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5절, 구약 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요. 마지막 절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사람들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교회적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까, 그렇게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교회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교회적인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오늘은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데 당시에 이 타락의 대명사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포악하고요, 또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수르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요, 그러면서 이 니느웨 저 반대편에 있는 타시스로 가려고 이제 배를 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요나가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고요,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배 속에서 3일간을 있다가 그러면서 육지에 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40일만 지나면 이제 니느웨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니 생각지도 않게 그 말에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이 3장까지의 계획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이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이 나오고요.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 것이 이 4장 말씀입니다.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3장까지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요나의 태도가 나옵니다. 요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릅니다. 요나가 그 일이 몹시 못마땅해서 잔뜩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면서 이렇게 2절에 항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면서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러는 겁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뉘우치자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거두어들인 것이 못마땅하고요. 그러면서 배가 아픈 겁니다.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속된 말로 미치고 팍 뛰고요. 돌아버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될까 싶어 내가 그렇게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이런 모습 같습니다. 아기가, 젖 먹는 아기가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길까봐 그래서 시샘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이제 젖을 먹고 편하게 지내고 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한번 아기를 놀려주려고 다른 엄마의 아기를 안고요, 젖을 먹이려는 신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기가 생떼를 쓰면서요 울어대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먹이던 엄마가 그냥 다른 아이에게 빼앗길까 싶어서 생떼를 쓰면서 우는 그런 아기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시샘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을 보호하고 또 자신을 먹이는 엄마는 그냥 자신만의 엄마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요나가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저주를 받아야 했고요. 자신들만이 주님이 진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젖을 물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냥 죽기만큼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 나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내가 이런 걸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합니다. 주님께 항변하는데요, 마치 이런 모습 같습니다. 주님께 머리를 뒤밀면서 나 죽여! 이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 나라와 이 니느웨와의 관계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 좀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과거에 그런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일본이 잘 되면 우리는 배 아파하지 않습니까? 축구나 무슨 스포츠에서도요, 일본만큼은 꼭 이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기도를 하면서도 일본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일본 복음화율이 여러분 0.4%다 그럽니다. 일본의 지금 인구가 약 1억 2,500만 명인데,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참고로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거의 약 5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천주교를 포함해서 약 1,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30%가 예수를 믿는 거지요. 일본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일본은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일본 나라의 우상의 개수가요, 약 800만 개가 있다는 겁니다. 800만 개. 또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고요. 길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태반이 모른다, 그렇게 답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 성적 타락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늘 동경하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나라, 주님을 잘 믿지 않는 나라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지? 그러면서요, 우리는 배아파하기도 하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기도와 같이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와 비슷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일본을 향해서 주님께서 더 이상 내가 일본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니 너는 가서 일본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어요. 정말로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요나처럼 할 수 없이 일본에 가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나의 그 정보에 따라서 덜렁 회개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요, 일본 전역에 금식이 선포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거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너희들 잘 산다고 힘이 있다고 하면서 남의 나라 괴롭히며 온갖 나쁜 짓 다 했지, 그러면서 온갖 우상 다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에도 안 들었지.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멸망당할 거야. 내가 그 꼴을 꼭 보고 말 거야. 마음 한켠에 그랬거든요. 오직 주님이 내 편인 것, 주님은 내 편이고요. 그것 하나가 싫어하는 일본에 비해서 가장 나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복음과 민족주의의 관계입니다. 좀 어렵지만요, 복음과 민족주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자기 민족을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 구별하면서 독자성이나 또 우월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그 문화를 존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요나가 이 니느웨에 대해 가진 감정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민족주의는 인류가 공동조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창조신앙의 성경적인 관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이 민족주의는 성경과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과 대립된다는 말은요, 곧 복음과도 대립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민족 중심주의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신이 속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그런 태도가 자민족 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어쩌면 특별히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속한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요, 신앙적으로 배타적이고 또 우월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선민사상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 편이고 또 반드시 주님은 내 편만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선교 신학자가 있는데 아서 글라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이 죄는 이상하게도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 자민족 중심주의를 그리스도인들이 부추기고 유혹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종차별, 침략적인 공격,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스의 이 말에 동의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민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아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이 애국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 또한 존경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요, 국가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더 우위에 두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요나는 죽어도 니느웨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극단적인 민족주의이고요, 자민족 중심주의 사상을 가졌습니다. 앞에서 말한 철저한 교회적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좀 못된 사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목사가 날 볶으면서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의 등을 치면서 학대하면서 사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그래서 재산과 권력을 손에 쥐고요, 그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갖 음탕한 짓거리를 다 하면서 살고요, 정말 꼴보기 싫고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만 저 인간 누가 빨리 좀 안 잡아가나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신용이로도 한번 내어보려고요. 어느 날 전도지를 한 장 들고 그 사람에게 한 장을 휙 들이밀고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에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요, 아니 그 인간이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또 자신이 전해준 전도지 한 장을 보고는요, 회개하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요, 그것도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 다 데리고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저 인간만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틀림없이 저 인간만큼은 그냥 가만두시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인간이 덜렁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마음에 참 끔찍이 앉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저 인간의 꼴받기를 그래 지금은 안 했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믿고는 그것을 미안받아 살았는데요, 아니 저 인간이 교회 왔으니 이제 그거 다 틀려버렸네 이런 생각되는 겁니다. 온갖 나쁜 짓거리 당하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서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오기까지 했으니 이제는 나에게 아무 낙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도 후회가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답시고 착하게 선하게 양심껏 살려고 했던 것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저 인간처럼 살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 원통해서 이대로 못 삽니다. 이러면서요, 하나님이고 사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아스글라스가 말하는 우리 신앙에 있었어요, 또 하나의 개인주의의 위협입니다. 개인주의, 신앙의 개인주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기 자신에만 집착하다 보면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되어버립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면서요, 자기 사랑에 빠져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지수를 더 풍요롭게 하고 또 넓혀 나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풍요롭게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이면 맞더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지금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주님, 나 지금 손톱만큼도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주님이 이러십니다. 다른 뒷말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내가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가 아예 이제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성읍 동쪽에 가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요, 그 초막 그늘에 앉아서 성읍이 어찌되나 이러면서 이제 두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멸하는지 멸하지 않는지 두고 볼 심산인 겁니다.
말하자면 요나가 하나님께 대모를 하는 겁니다. 심판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 것임을 하나님께 성토하면서요, 아예 성 밖에 나와서 거기에 초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내릴 때까지 내가 농성을 풀지 않겠다 이러면서 대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멸망하라, 멸망하라, 멸망하라 이렇게 대모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데모를 할 때 보통 천막을 치고 농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천막 농성의 시작이 바로 이 요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 의의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고요. 그래서 그 박넝쿨이 요나의 초막 위로 자라나게 하셔서 시원한 그늘이 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팔레스타인 지방이 여기처럼 굉장히 더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초막을 지었다고 하지만 금방 시들어버리고요. 그러니까 그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덥고 견디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동이 틀 때에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박넝쿨이 그만 시들어버리고요. 그래서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막 불면서 햇빛이 내리쬐니까요, 요나는 그만 기력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3절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3절에서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한 그 대의를 품고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는 꼴을 내가 보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시원하게 하던 그 박넝쿨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으로 이기적이고요, 자기 모습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앞에서는 다른 어떤 정의나 되이나 논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기와 또 오만한 모순에 빠져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니면 아니고요, 맞으면 맞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자기 모순에 빠진 요나의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요나서에 볕을 맺고 있습니다. 20절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스스로 수고도 하지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다만 하룻밤 사이에 생겨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저 박넝쿨 한 포기조차도 그렇게 아끼고 아까워했다. 그런데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곧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되고, 또한 가축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고 아까워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 좀 이해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니느웨라 할지라도 또 일본이라 할지라도 또 나를 괴롭히며 못되게 살아가는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나가 그렇게 싫어한 니느웨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떠들면서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온갖 악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서 니느웨였습니다. 일본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못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내가 주님 보시기에 바로 그 일본이고요, 내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냥 나처럼 니느웨를 싫어하고요, 일본을 싫어하고 나를 못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결코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리고 인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적인 마인드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또 교회의 형제와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똑같이 주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만, 여러분,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천막 농성을 풀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요나였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깊이 한번 이 물어보시고 또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연약함,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악한 일이라도 어떤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